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 섰습니다만 참 우리의 이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을 가지고 주님 목전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이러한 말씀드립니다. 이걸 구속사적인 객관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본장은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경고와 남은 자의 회복 약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1부 1장서부터 35장까지 일련된 기사들입니다. 그 종결 부분이자 하나님께서 공의와 평화가 넘치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오직 여호와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킨 견고한 남은 자들을 구원의 성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제1장부터 27장까지의 주체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화해와 복의 노래라는 이 불리우는 이 제28장서부터 35장까지 계속되는 일련 기사의 종결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말카의 본장은 제34장과 함께 제1부의 묵시적인 내용들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으로서 특히 제34장은 악인이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본장은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결론적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장은 에돔으로 상징되는 악한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 뒤에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환희에 대해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의 변화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깃을 늦추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돌아보며 점검하는 신앙의 순간순간들이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은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고 편안할 때보다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더 많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의 그 상징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로 우리에게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의 변화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늦추면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돌아보며 점검하는 신앙의 순간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을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고 편안할 때보다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많은 부를 누리고 권세가 크고 역시 모든 사람에게는 무언가 마음에 불안하고 괴로운 일이 닥치고는 합니다. 또한 내적인 심한 좌절감을 겪거나 외적인 환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마음 고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차 이 닥칠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 극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 극한 환난을 당하여 손에 맥이 풀리고 무릎이 떨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두려워 말라 또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하나님의 음수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시는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개혁합니다.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에 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자가 우리는 주의 교회 안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 목전에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면은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아말렉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괴롭히는 마귀의 습성을 잘 드러내는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 이 아말렉 족속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낙오된 자들만 골라서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유가 어떻든 손에 맥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빠질 때 마귀의 주공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십니다. 좌절된 환경 속에서 낙심되어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속에 요한일서 5장 4절 마귀의 공격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겁에 질려 사는 오늘의 세계, 방황하는 모든 자들에게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외치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에서 겁내는 자를 향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우리의 삶 속에 성도의 모습을 지시하며 본문을 보이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족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할 줄로 알라는 그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슬플 때, 혼자라는 생각에 홀로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같이 하셨던 시간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이 도우실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며 항상 우리를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양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늑대로부터 자기의 양떼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낙심하는 자가 계시면 일어나시고 환난을 당하는 슬픔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인생 삶을 신앙 안에서 점검하는 기도의 생활과 말씀에 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것들을 내용적으로 분류하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을 길을 멈추고 그 길을 확인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걸어오고 살아온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을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훈련된 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과 잠깐이라도 멀어지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명의 길에서 돌아와 섬기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룰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길을 오직한 기름을 확인하면서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길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을 보면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깨끗함을 입는 자에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세마포를 빨아입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가 깨끗하다고 항상 착각하고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돈된 정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우리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인생에 줄 것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이 쉼 속에 우리가 편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에서 승리하는 안전지대에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35장 1절에서 2절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환희를 사막의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에 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듯합니다.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명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우리는 잘 말씀한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 비치고 생명수와 생명의 수 과실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상함으로 모든 시험, 좌절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삶의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손에 맥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극한 환난과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누구든지 체험하고는 했던 일들이 우리는 솔직히 경험했다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위치를 넘기었습니까? 이때가 바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빨리 인지하시고 스스로 힘을 내어 우리의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또한 바로 이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여러분과 제 앞에 계시며 양팔을 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부르시며 내가 있노라고 하시며 우리를 감싸주시며 다시 화평의 평강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다시 주님을 동행하는 삶이 이 땅에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억하고 소망함으로써 오히려 생명감 넘치는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 위에서 만물의 회복과 인간의 회복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만물의 회복이 되는 환경의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보는 이 광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또 2절을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운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그것들이 이 2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막이 변하여 샘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사막이라는 곳에는 첫 번째는 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이 우리가 사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막을 통과하는 그 괴로움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혼자만의 아픔들을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주위를 바라봐야 나와 대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주위를 봐야 늑대나 슬랑이 같은 이런 짐승들만이 살아가는 것이 사막입니다. 이 사막이 변하여 물이 나옵니다. 이 샘물이 터지는 곳으로 인해서 사막은 더 이상 사막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사막길에 서 있다면은 이곳에서 우리는 이 샘물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승냥이나 늪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장 7절을 보면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늪과 곳에 풀과 갈대와 불을 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사나운 짐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35장 9절을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환경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약한 손을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장 5절을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벙어리가 해오가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것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장 8절을 보면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깨끗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목전에 우리 몸에 세마포로 갈아입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으로 인하여 세마포로 바꿔 있고 오늘도 그 세마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빠는 역사가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영의 회복을 돌아보고 뛰고 시온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신앙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심정에 굳게 다시 되새길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이 시간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난다면 우리의 목적이 없는 헛된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의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한 괴로움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가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이것이 바로 광야요, 메마른 땅이요, 사막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즐거워하는 나의 삶 전체를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제사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